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사울, 즉 나중에 계명이 되죠. 바울이라 하라.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께서 바울을 택하여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가교 역할을 바울이 하죠. 12 제자들과 이제 몇몇 제자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이제 지내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울, 즉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생애에 만나본 적이 없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왜 죽음을 내놓고 저렇게 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을까라는 의문은 같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울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제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입니다. 9장이 갑자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의 일행을 막아 사울이 엎드러졌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비박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다 이제 압송하는 일을 하는데, 핍박은 신도들인데 그 신도들의 핍박은 즉 예수를 핍박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일생일대의 엄청난 광경을 경험한 거죠. 자기가 지금 살기 등등해서 신흥 이단 집단인 기독교 무리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가는 길에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난 거지요. 그것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영이신 예수님. 그러니 이제 일생일대 정말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여 보니 정체성에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뜨지 못하였죠. 강한 빛에 눈이 멀었는데, 훗날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요.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러죠. 낫기를.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 아프면 좋겠지만 이 질병의 한 또 긍정적인 수단은 자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만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돈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또 아플 때, 나이 들어 아플 때 인생 허무하죠.
친구도 없고, 그랬을 때 하염없이 낮아지죠. 인생 별거 없구나. 예. 젊을 때는 젊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으니까 아주 엄청난 자기 아나무인으로 살았는데, 늙고 병들어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져 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겸손해지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청년인 어떤 부자가 예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영생마저 구하는 그런 질문 속에 예수가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감당하기 힘든 숙제를 주는 거죠. 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살만하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살만하시면 여러분 그동안 평생 돈 모아서 은행에 또 부동산 또 살만한 재산들 모아놨다고 노후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네. 뭐 그렇게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를 안위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죠. 네. 겸손해지는 거죠. 네. 또 나의 이루었던 이 모든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나에게 주신 부는 주위를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이제 인생 끝날에 하나님께 이제 그 석양이 물러날 때 사람이 나이 들어 물러날 때를 잘 물러나야 돼요. 석양이 아름다워요. 청년 때 또 중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인생이 제 것인 양 이제 살았지만 노년에 와서 60 이후의 삶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도 살펴보고 주의도 살펴보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사울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터닝 포인트.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거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치료해 주라, 안수해 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죠. 예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정신 들었냐? 내가 존재함을 내가 신임을 알았냐?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해도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요. 이거는 어떤 매개체를 주는 거예요. 기존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왜냐하면 사울이라 하면 다들 피하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죽음의 사신들 핍박자니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꺼려하죠. 가기가. 그 자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이고 여기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여기 다메섹에 오는 자라고 들었는데 어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 거꾸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이제 인생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집을 떠나 이제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즉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러니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교는 왜 생성됐냐 하면 유대교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이제 생성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인데 그 유대교는 메시아 대방론이 있어요. 철저히 유대교는 민족주의 종교란 말이에요. 네. 항상 그 구약 전체의 사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놓쳐요. 네. 참 이상하게들 놓치더라고요. 대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핵심을 놓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을 거고. 그러니 그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배기게 들어왔던 그 고정관념, 교육, DNA 이거는 바뀌질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듣고 민족사관. 네?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지옥의 땔감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한 선민 백성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그게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엊그저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죠. 이스라엘에 하마스의 급습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아마도 전쟁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모든 이 오래된 역사가 그런 고정관념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C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쟁하러. 그것도 여학생이 군인으로 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정말 위대한 생각이고 훌륭하지만 반면에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선민 사상, 주다이즘이라 그래요. 유대주의, 주다이즘의 사상이 정말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민족주의가 다른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류애로 가야죠.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민족주의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민족주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벗겨버리니까 사울이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 민족주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유대교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유대교를 통한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열방을 향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인데 이걸 핵심을 간파한 유대교 학자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규모의 종교들 집단들 있죠. 뭐라고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떤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 체제, 또 어느 교주를 통한 종교 체제, 이런 것은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이해할진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복음의 메시지, 하늘나라의 핵심 사상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학자들, 공부 많이 한 학자들도 고정관념에 매몰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 엄청난 선언이 참 대단한 선언이죠.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본다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시고 네? 세상의 지혜와 지식, 경험, 종교 체제, 역사와 전통, 민족주의 사관 이런 것들을 본다 하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보지 못한다. 저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미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 나라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의 교회관을 보지 말고. 그래서 예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의 예수와 기독교 사상에서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목사의 틀에서는 예수가 안 보여요. 기독교 전통 교회에서는 예수가 안 보여요.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 그룹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바울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위대한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 입학 수제자인 대학도가 엄청난 천재 율법학자 사울이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서울대학교, 뭐 유명한 세계 신학대학교 신학학 박사, 종교학 박사들도 예수를 모르는 거죠. 학문적 예수, 성경을 학문적으로 분해하는 거죠. 분석하고. 그 분석된 예수와 성경의 리얼리즘의 예수, 민중과 함께 했던 예수,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됐던 예수, 그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런 종교 체제 속에 기득권을 누리고 자신들의 아성을 쌓고 그 아성의 교주에게 신봉하고, 교주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타락하고 군림하고 신자들을 횡포하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좀 아이러니한 현장이 펼쳐져요. 박해하려고 왔던 자가 전파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하고, 이제 여러분 쭉 읽어 보십시오. 쭉 읽어 보시다가 이제 3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고향 다소로 가요. 이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되면서 이름을 바울로, 이제 내가 너를 바울이라 하리라 하고, 갑자기 변한 자신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 배반자잖아요, 바울이. 네? 저기 지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러 갔던 장본인이 이제는 기독교 앞잡이가 돼가지고 저래. 그러니 동족들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서신서를 보면 바울을 체포하지 않으면 입에 식량을 먹지 않겠다, 체포하기 전까지는 하고, 결사대가 꾸며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바울을 잡기 위한 결사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건 일이 아니죠. 자기 일생일대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바울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가지고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거기서 지내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죠. 깊은 산 속에 아라비아 사람이 떨어진 곳에 홀로 있으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예수였구나. 그래서 다분히 그 예수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대체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게 유대교 메시아 대망론이잖아요.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다. 그래서 호칭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잖아요. 하는 일. 네. 누구 이름을 부를 때 김철수 선생하고 호칭을 부를 때 선생으로 부르지만 그 직함을 할 때에는 교사 김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먼저 만난 사람이 나사렛 목수 예수, 인간 예수를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리고 3년 반 동안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훗날에 3년 말기쯤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예수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가 뒤에 나가는 거죠.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은 장막을 치는 기술이 있어요. 이 천막 텐트.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막을 지나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이 사막을 지나 상업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노숙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텐트인데 그 텐트를 수리하고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직업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뭐 물감을 들이게 한다든지 목수로서 뭐 한다든지 뭐 기술을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어릴 때부터 기술을 가르쳐요. 그 유대인의 철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천막 기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3년 동안 천막을 쳐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과연 예수에 대한 율법과 예수의 연관성, 율법을 이제 예수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분이 예수구나 하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 등지에서 활동하던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니 아직도 그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전에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연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던 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또 그 초대교회 유력한 자가 있었거든요. 그 자의 중재로 예수의 제자와 바울이 이제 교류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요. 고향 다소라는 곳에 내려가 14년,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건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다 나와요. 왜냐면 뭐 14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뭐 이러면서 자신이라 그러지 않고 한 청년이 이러면서 제3자 화법으로 얘기하는데 스스로 자신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천층에 올라간 것도 얘기하고 고향 다소에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치과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뭐 다소에 가서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그때 이제 집성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로마서 뭐 이렇게 서신서의 기초가 되겠죠. 이렇게 구약을 면밀히 그 예언서들을 연구하면서 왜냐하면 율법 학교에서 아주 수제자였기 때문에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아주 그 율법을 능통하게 아는 대가거든요. 그러니 율법에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와 연결시켜서 율법과 예수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케리그마 그 바울의 이제 핵심 설교의 요지예요. 케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다 보면 이제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주된 사상이에요. 이걸 구약의 율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앞으로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제 다 13권의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볼 텐데 거기가 바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때 고향 다소에 있을 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 기간이 있고 베드로의 마지막 활동들이 그래서 9장 마지막
마지막 이제 뒷부분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지라 하고 이제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살짝 9장에 보여주고 베드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그려주면서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다시 바울이 등장하냐. 바울이 13장 13장 후반에 이제 바울이 고향에 치과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내려가서 이제 사역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기를 이제 해서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12장, 13장을 쭉 보면은 오늘은 이제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자는 참으로 오늘날 교회를 뜻하죠. 이 교회 이방인들이 유대인에서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로 넘어가는 거죠. 예,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이방인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AD 100년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표상으로 앞으로 이어질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파송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예수와 바울의 사상을 비교 분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상과 예수의 사상이 공통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신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회,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다르죠. 그들은 예수의 사상과 삶을 동정하는 대신에 바울을 많이 이제 폄훼하죠. 그러나 보수주의 쪽의 신학자나 교회들은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굉장히 심취해 있고 동경하면서 예수와 바울을 잇는 그런 그 대척점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바울의 사상과 예수의 사상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모델은 바울이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울은 참고죠. 참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 즉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다 서신서 13권도 율법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해석.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상을 접목시킨 건데
예수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사상과 삶이 있거든요. 예수의 생애. 예. 이 세상에 오셔서 민중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사상의 뿌리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예수를 제껴놓고 바울을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하나의 참고로 보는 거죠. 참고로 보되 결론을 어떻게 이제 바울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도 결론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복음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어록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모든 귀결점은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온 예수와 성경 속의 예수하고는 많은 괴리점이 있다. 물론 같은 점도 있지만 동떨어진 점이 참으로 많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봉하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많은 부분 또 괴리점이 있다. 그거를 간파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방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독교 전통이 우리의 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의 사상과 생애가 우리의 믿음의 방점이고 종결점이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동안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가 많은 부분 조직적인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탄생된 교리와 교조들이 예수의 사상과는 많은 부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순물을 없애야 그들이 주장하는 정말 리폼드 처치, 폼이 뭐예요? 리폼,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 장로교의 사상이 리폼드 개혁주의 사상이라는 것은요, 리폼드 처치거든요. 리폼이라는 것을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 장로교는 바울의 사상에 방점을 뒀단 말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로마서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개혁한 리폼드 처치이기 때문에 그 방점을 잘못 찍었다라는 거예요. 훗날의 역사 신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을 둬야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신자, 그것이 바른 신자의 도리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또 연구하고 살펴보고 예수님의 사상을 더 깊이 뭐라 그래요? 선입견을 빼고 고정관념을 빨리 빼야 돼요. 고정관념을 빨리 내려놓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새로운 의학 정보들이 막 하루아침에도 물밀듯 쏟아져 내려오는데 공부하지 않고 의술이 발전할 수 있나요? 계속 공부하고 학회에 가고 연구하고 임상실험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지. 옛날 신학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신자들은 점점점 더 지식이 충천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는데 예전 신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계속해서 기존 교회의 장점은 승계하되 잘못된 점을 계속 개혁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신자, 믿음 생활을 목표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희락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